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스가랴 11장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을 대비시킵니다. 1절에서 3절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솔로몬의 성전이 레바노스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이제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므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어졌도다. 왜입니까? 목자들의 고가는 소리가 남이여. 여기서 목자들은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므로 곡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땅에 들려오는 게 곡소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들이 잣나무나 백향목, 상수리 이런 나무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높이 사용됐던 나무들로 교만함과 우월식에 빠졌던 나무들이라고 상징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시면 속절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할 때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과 느낌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아서 그 마음을 표현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스가랴서이니까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인 일이 없었습니다. 즉 원수들에게 짓밟힌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데 스가랴는 그의 일생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떼들을 돕는데 그분이 도왔던 양떼들이 잡혀 죽일 양떼라고 합니다. 이 양떼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 않고 목자를 떠날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 양떼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양인데도 그런 양떼를 치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런 양떼를 먹이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양떼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그게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6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이라 하십니다. 나와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식구가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림의 징표로 주는 행위가 아니라 배신하고 있는 그에게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요, 나의 같이 떡을 먹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는 발도 닦아주시고 떡도 주셨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죄책감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양떼를 포기치 않고 씻어주시고 떡을 같이 나누고 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간곡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가 어떻게 됩니까? 5.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그 양들인 백성들의 운명이 사고 파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들인 자들이 양들을 잡아먹어도 죄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또 판자들도 내가 돈 벌었으니까 뭐 됐지 뭐 이처럼 이런 상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란 자들이 양떼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이제 수단일 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주 존엄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대로 목자가 막 대우를 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꾼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비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양떼들을 이 사꾼 목자들은 잡아먹으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찬송을 바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얻어지는 부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여기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생각을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파는 자도 그렇고 양을 산 자도 그렇고 양들을 수단으로 만들어 놓는 전도된 종교적 현실은 결국은 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 즉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즉 이익만 남기면 여기 팔고 저기다 팔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자들조차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들은 또 이런 목자를 배워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실망을 하시고 그러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되고 이런 사꾼 목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자 백성들도 지도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에 염증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떼라.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은총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과 또 말씀의 순종과 감사와 찬미의 연결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치 이 은총의 천을 짤 때 날줄과 시줄이 엮여서 천을 짜여지듯이 은혜의 기본 위에 연결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연결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생명 역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서 새 목자는 유다의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제사장, 정치적인 선지자를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AD 70년 유다가 그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비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타락해서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 할 대로 하라. You are free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을 쫓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시겠다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내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0일 당일에 곧 폐함에 그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바로 언약이 폐해진 시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그 4절에서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해서 너는을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내가가 장차 올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즉 당시 제사장,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선지자들에게 12b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은 품삯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싹을 줘야 하는데 그 대가를 응당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12시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섬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싹을 보응해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믿음, 순종, 찬양, 감사를 돌려드려야 그게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당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싫다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못된 이 새 목자들은 그분에게 어떤 싹을 드렸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12D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므로 그 품삯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즉 은 30세겔을 주면 그 사람을 쳐 죽인 소의 집안의 그 종들을 사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세골로 종들을 사는 값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 돈으로 사겠다고 하니 가룟 유다에게 30세겔을 쳐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취급하며 철저히 무시했던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로 예수님은 머리둘 곳 없이 양떼들을 섬기시고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한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기자는 유다의 죽음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애언의 성취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 유다가 던진 돈을 부정하게 여겼고 10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목자들에게 이제 은총이 완전히 무너지고 14절 내가 또 연합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6장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을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을 함께 모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꾼들을 끊어버려서 그 상징으로 연합한 막대기를 꺾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지고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은혜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황폐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목자의 기구들까지 빼앗음으로 지도자가 없는 암담한 현실의 이 황폐한 교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목자 잃은 양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때 말씀을 주시는데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지금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습니다. 연합의 막대기도 끊어졌습니다. 목자들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잘 돌봤으면 좋겠는데 그는 없어진 자들을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쯤이야 하면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양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양들에게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목자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없는 사꾼 목자일 뿐입니다. 또한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목자는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즉 양을 잡아먹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다에서 조반을 제자들에게 낙담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무너진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관계성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양은 예수님의 양.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먹이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결코 양을 잡아먹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잊어버리는 사꾼 목자가 되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양떼들을 백성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그 양떼들을 잡아먹는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양무리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상처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내 양을 먹이는 삶이 돼야지 목자가 양을 먹이는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목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16절 비 그 굽슬 찢으리라. 지금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습니다.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졌습니다. 목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고 양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 목자인데 이런 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굽을 찢으리라고 하시면서 17 화 있을지언정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내리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말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참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직접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뛰어난 어떤 인간적이나 권력을 기대해서 의지하는 인간 목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꿈을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교회란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부를 가진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교회는 교회의 보배로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또한 이 메시아는 은 30세겔의 종을 사는 값에 팔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로 이제 양들이 돌아오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 은총 위에 믿음과 또 말씀의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연결을 통해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 이후에 교회는 은총과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찬송이 연합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구약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연합이 되어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근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참
형식적으로 원망 이렇게 참석하다가 결국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스가랴서 1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백 년 뒤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은혜와 연합을 잃어버리면 이게 또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에, 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요, 이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찬양이 연합하는 곳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늘 깨닫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은총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종과 행의 은혜와 연합의 섬유를 짜듯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이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고 흩어진 불쌍한 양떼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남북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블랙홀 사진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랙홀까지 가려면 빛이 5,500만 년, 5,500만 년을 동안 가는 거리가 거기에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에서 지구까지 빛이 당도하는 시간이 1.2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까지 가는 시간이 5,500만 년, 5,500만 년이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펼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면서 성경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지를 그 NIV 성경을 보니까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이 heavens, 이게 복수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에 숨을 주셔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들은 다 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거두어 가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루아크,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숨의 주인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때가 되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지면 예루살렘을 술 마신 잔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그 술에 취해서 다 비틀비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술이나 그 오락이나 쾌락이나 도박 등 뭔가에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성의 작동이 멈춰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거기에 이제 막 과도하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 저기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이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투를 손으로 저기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박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도박을 하는데 발가락에다 화투를 넣고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 뭔가에 취하면은 거기에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잔을 마시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마셨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상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모든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만국이 그것이 예루살렘을 치려 모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며 만민에게 보여서 이것 별거 아니네 하고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치려다가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마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인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나무 단 사이에 빼빼 마른 나무들 사이에 좀 화로가 있으면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참 잘 익은 곡식단 주위에 횃불이 있으면 이제 다 곡식단이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로 삼아서 그들의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그래서 억압받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7.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유다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니 8.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 다윗같이 용맹하고 다윗 장군처럼 용맹하고 장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제 가련한 족속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로마서 11장과 결부시켜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기구한 민족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약 2000년을 떠도른 집시와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그 약속된 메시아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3천 명, 5천 명이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통곡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 온 땅에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참 13 레이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스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면서 각각 모두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각각 따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물이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런 눈물이 회복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2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